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그런 책입니다. 책 전체가 슬픔과 눈물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고 온통 절망감으로 뒤덮인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치 산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의 형식을 갖춘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에레미야 애가의 시가 특별한 것은 시인이 5장에 걸쳐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을 알파벳 형식을 빌어서 배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은 총 22자로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1장, 2장, 4장은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 22절로 이루어져 있고 3장은 애가의 절정을 이루면서 한 알파벳이 3절씩 구성되어서 모두 66절을 이루고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방식으로 곧 모든 것을 의미하는 총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 또한 시간과 공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파벳 22절을 다 22개를 모두 활용하여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은 단순한 일개의 개인의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이 땅 모든 곳에 이루어진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표현하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슬픔,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완전한 절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온갖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수없이 치룬 수많은 전쟁의 연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생긴 고통이었다라고 본다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국가가 형성된 이후 민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겪게 된 절망이고 아픔이었다는 면에서 더욱 뼈아프게 느끼는 고통이었고 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3차례나 거듭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루어진 멸망이었기에 그 후유증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단순한 한 도시가 무너진 것이거나 또는 수도가 함락된 것의 의미를 떠나 그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중심지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였고 그래서 시편 여기저기에서도 예루살렘 곧 시온에 대한 노래가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볼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었고 거룩한 산이었고 그것이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상징을 드러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한 도시의 무너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의 시작과 현재에 대한 죽음으로서 받아들여졌고, 무엇보다 선민이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의 무너짐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이 겪은 충격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첫 시작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저 슬프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탄식의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서 앞에다가 슬프다 그 앞에 라는 탄식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처음부터 절망의 상황을, 자신이 당한 그 심정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이토록 절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절망한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과거의 그 모든 화려했던 영광이 사라졌다는 절망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며,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였으나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으며, 전에는 친구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화려했던 시기는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 언제나 승리함으로써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만큼 우뚝 서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4절에서는 시온성이 한때 열국의 어머니였다라고도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처럼 찬란했으나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계집종 신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화려함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무너진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국가든 모두는 필연적으로 과거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개인, 과거가 없는 사회와 국가, 민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비록 지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바로 오늘 우리의 삶, 현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과거이든 기억하고 싶은 과거이든 아니면 지워버리고 싶은 굴욕적인 과거이든 어쨌든 그 과거는 오늘의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의 현재가 부정적인 과거를 극복한 결과로 이루어진, 아니면 찬란했던 과거의 지속성 가운데 있는 현재든 분명 지나온 과거로부터 현실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맞닥뜨린 그 현실은 지나온 과거의 모든 흔적이 부정되는 현재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의 이 절망 속에는 버림받았다는 것에서 오는 절망감이 깊숙이 묻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을 때 패배했다는 현실보다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나아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이 주는 충격은 버림받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더욱이 자신들의 시작과 끝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꼈다면 그 상실감은, 그 절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기댈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시인의 탄식 속에는 모든 절망의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그 처절한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은 본능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또는 사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엄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라서, 정치가들 때문에, 원래 우리 민족성은 그래서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말입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지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겨질 때, 그래서 온전히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 한다고 느껴질 때 오는 그 압박감은 공포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도무지 현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조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것을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탄식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마저도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에서 오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는 시인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라고도 말합니다. 즉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자녀들마저도 대적에게 사로잡혀간, 그래서 흔히 우리말로 대가 끊긴,
백성들을 모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들조차 모두 달아난 현실. 그래서 덩그러니 버려진 백성들. 도무지 소망과 새로운 기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 다음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내일엔 내일의 해가 뜬다. 그러며 견디지요. 하지만 다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 현실의 상황보다도 그 사실이 더 큰 절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인해 빚어진 절망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의 탄식은 단순한 한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 담긴 탄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성경은 이런 절망의 노래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도 잘못하면 이런 절망의 자리에 설 수 있으니 조심해. 잘못할 때 주어지는 현실이 이토록 무서워. 그러니 조심해. 내가 경고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히 경고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애가를 부르는 시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절망의 현실이 올 것을 끊임없이 경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의 오늘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래하는 것과 같은 절망만 가득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작 내 말 좀 듣지.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내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경고했으며 피할 길을 전했던 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현실이 닥치자 오히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은 아니지만 함께 아파하고, 아니 먼저 아파하며 더 크게 통곡하는 자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서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보며 함께 절망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 때문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 또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절망에 가까울 만큼 망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스스로 세운 법조차도 금권과 성장이라는 벽 앞에서 너무 쉽게 무시되는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기웃대는 자들도 있고, 이제는 세상의 다른 집단보다도 더한 이익 집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세상 뉴스에서 교회에게 예수 좀 잘 믿으시오 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교회는 점점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비판하고 함께 조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의 문제고 사회 지도층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이름은 우리 아들들입니다. 조국, 조민.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대학 입학 특례로 온통 2달여 동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혜성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왜곡, 특성화고, 자사고를 다 폐지하자. 그런데 결과는 어떠느냐?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특혜는 안 되고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라고 욕하면서도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에서는 침묵합니다. 다른 지역 땅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올라가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 말 안 듣더니 그랬지. 그것 봐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부패해서,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 내 책임은 없다.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 먼저
통곡합니다. 더 크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에 대해 하나님은 그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 멀찌감치 서서 비판하고, 그렇게 잘 좀 살지 그랬어, 그렇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니네 왜 그랬어? 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했으며 우리 대신에 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야. 그래도 우린 좀 달라. 고상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합니다. 그리고는 비판의 자리에 서 있고자만 합니다. 그러다 정작 우리들에게 조금의 손해가 생기는 일이면 조금까지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했던 것은 다 집어던지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단순히 동참하는 것이 아닌 그 아픔과 고통을 먼저 끌어안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가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그때에 비하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인지,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나 때문은 아니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 누구 때문이라고 찾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면 그 다음엔 뭡니까? 우리 교회 시설이 열악합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김은순 성도님 올라오시는데 힘드셨을 거예요. 김덕순 권사님도 3층 예배당까지 올라오시는 거 힘드셨을 겁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그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가 먼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로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누구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더 살펴보지 않아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서, 내가 섬기지 못해서. 예레미야는 1장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 어찌 통곡하지 않으리요, 눈물을 쏟지 않으리요. 현실의 고통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비껴서 있지 않았습니다. 난 책임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파했습니다. 마치 자신 때문인 양 통곡했고, 마치 자신이 무너진 것 마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이 시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5장의 그 마침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이 슬픔과 통곡의 노래 애가를 마칩니다. 5장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오니, 나 때문이오니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오늘의 현실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의 무너짐을, 이 시대의 고통을,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나부터 서는 것입니다. 나부터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예레미야의 자리에 서서 나부터 먼저 엎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사회를 보며,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얽혀있는 강대국들 사이에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여전히 30m 높은 첨탑 위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노동자의 아픔을 보며, 일할 자리가 없어 취업을 위해 밤을 새며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갈 곳 없어 홀로 외로이 방 안에 늙어가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섭시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섭시다. 감사하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